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함금과 유화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많은 시간 바쳐서 찬양 연습원에서 찬양대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이쪽도 저쪽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행이 가득한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경배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경배할 대상을 찾기만 한다면은 권력과 돈 때문에 시끄러운 이 세상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은 경배할 대상, 예배할 대상을 찾지 못할 때 이렇게 그들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냐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기는 했으나 흙으로 빚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찾고 또 그렇게 해서 돈과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하려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 돈과 권력은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이 있어야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돈과 권력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지만은, 그러나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돈으로 권력을 삽니다. 그 권력을 잡으면은 또 돈을 또 소유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정의로운 것뿐입니다. 여전히 권력과 돈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제도 하에 묶여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다른 대통령을 뽑으면 잘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백성들을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권력도 잡지도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직시해야지, 이거를 민주주의를 하면은 다음에는 좋은 대통령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큰 착각입니다. 단지 우리는 좀 더 나은,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사람, 이걸 선택하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사실은 동방의 박사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별로 관계없는 듯한 상황입니다. 아니,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동방의 박사라고 해서 이 동방은 학자들이 대부분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디냐면은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페르시아만 쪽이 그게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중해까지 오려고 하면은 직선 거리만 해도 8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이 동방의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길이 산맥을 지나서 와야 하기 때문에 저 위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거리의 한 2배 정도, 1500에서 1600, 2000 사이 정도의 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뭐 비행기로도 오고 뭐 길이 잘 나아져 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오기도 하지만은 옛날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 겨우 다닌다고 한다면은 마을 정도나 달려갈 수 있는 길,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스러운 삶의 길을, 여정을 시작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천문학자라고 해서 무슨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저거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별이야, 그렇게 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이 천문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천문학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가다가 멈춘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천문학자가 분명하기는 한데, 단순히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겠다 그런 뜻을 이해하고 또 이 과학적으로 습득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느냐 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한 곳입니다.
그리고 5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갔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바벨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인 것이 분명하고,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별을 쫓아갔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천문학적으로 무슨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들을 향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갔을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진리를 찾는 천문학자, 이 학문의 세계라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자가 누군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찾아서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찾는 자들의 삶이요, 곧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동방에서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경배하고 예배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천국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경배할 자를 찾았다는 뜻이고 예배의 대상을 찾았다는 뜻이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지, 예배할 자가 없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이 주실 그 천국도 역시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자가 누군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예배하는 존재가 있는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예배할 자를 찾는 우리와 우리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배의 대상자를 찾았을 때 비로소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그것으로부터, 돈과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오늘날 이 세태처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돈을 모으고 하는 이 세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배할 자를 찾지 못하면. 예배할 자를 찾아야만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예배할 자를 찾지 못하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황금 만능주의가 이 세상에 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른 볼 때는 황금 만능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면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불인정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전부라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과 권력을 떠나려면은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에서
지워져 버리려고 하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세계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와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헤롯입니다. 헤롯은 안티파스 2세의 아들인데 BC 41년에서 37년 사이에 이 시저하고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 헤롯 왕이 이제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되게 되는데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유대의 왕 자리를 삽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샀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언제나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고 이것을 두려웠던 헤롯 왕은 이 밀란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 BC 20년경에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에 이 헤롯도 바로 권력과 돈의 지배하에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와 헤롯은 아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헤롯과 같이 돈과 권력에 의해서 바로 자기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사는 것. 두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2014년에 세월호가 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린 생명들과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지금 요즘에 특검이나 또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세월호 7시간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배가 계속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배에 좀 밧줄을 매가지고 말이죠. 헬기 한 10대만 붙잡고 있으면 그 넘어가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그들은 권력을 잡았으면 되는 거고 권력을 잡았으면 돈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를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결정적인 원인이 세월호 플러스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때 삼성의료원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병원에 다 이 메르스가 퍼져가지고 병원마저 도탄에 빠지는 그런 지경이 왔고 백성들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무슨 행사 하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당 나오는 것도 두려워했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 안 나와다가 계속 안 나온 사람 꽤 있어요. 왜? 사람 많이 모이는 건 메르스 걸리니까 안 나왔다. 그래 그때 교인들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온 사람들 꽤나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사람들의 삶을 아주 도탄으로 빠져가게 만들었어요. 2016년에는 AI를 마음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2,500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이런 도탄에 빠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은 저 무저경으로 떨어지는 심판받을 이 주옥의 모습처럼 한없이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이 거룩한 아침,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경배할 대상자를 찾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심지어 우리가 나무만 할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 가지고 문제고 권력 가지고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욕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돈과 권력 가지고 논쟁을 하고 투쟁하고. 경배할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거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배할 하나님 아들 아기 예수,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뿌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성탄 아침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로소 아기 예수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아기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대에 끌려가는, 씻겨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배할 자는 돈과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사실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돈과 권력으로 권력을 사고 돈을 모았던 헤롯 왕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